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48절에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이제 골리앗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오고 있지요. 이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은 빨리 달렸어요. 누구를 향해 달려요?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제 그가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맞추고 그 돌이 그냥 맞은 정도가 아니라 머리에 박히게 되어지죠.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양궁 선수들은 정말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죠.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때는 이 양궁 경기를 손에 땀을 주며 보게 되어지는데 이 관역에 맞춘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특히나 이 지금 양궁장 같은 경우는 야외에 있기 때문에 바람과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정조준에서만은 관역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람도 생각하고 하면서 늘 선수들이 하는 게 오조준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면 화살을 오히려 왼쪽으로 더 조준을 하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관역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아요. 바람이 불지 않는 환경에서라면 그들의 실력은 100% 정중앙에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부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실전에서는, 연습에서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지만 실전에서는 이것을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그냥 정중앙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역 중에서도 X10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완전히 점 같은 지점인데 여기를 맞춰서 그 안에 들어있는 카메라를 깨트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죠. 이게 실전에 이것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물매를 던지며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다 할지라도 골리앗의 이마의 정중앙에, 그것도 압도적인 적군 장수와 맞대결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다가 그것을 정중앙에 맞춘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은 한 번에 그 이마 정중앙에 박히죠. 다윗도 이게 어찌 될지 몰라요. 자기가 훈련했어도 그가 그냥 던진다고 그게 무조건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다윗도 돌을 하나를 고르지 않았어요. 5개를 골라서 가져갔죠. 여러 개를 골라서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처음에 던진 돌 하나가 바로 골리앗의 이마에 정중앙에 박히며 그가 엎드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믿음으로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그의 일상생활에서 훈련하고 또 훈련했던 거예요. 곰이나 사자가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 그 곰과 사자의 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훈련하고 또 훈련했겠어요. 그러니 그 훈련된 다윗의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의 정중앙에 맞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죠. 아무리 잘 던져도 이 상황의 현장에서 뭐 하나만 맞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물맷돌에 역사하셔서 한 번에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맞게 하시고 그것으로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물매와 돌로 그를 쳐 죽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건 뭐냐면 정작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어도, 그의 손에 칼이 없었어도 이 강한 적군의 장수를 다윗은 쳐서 죽였다라는 거죠. 그의 손에는 칼이 없어요.
칼이 없어도 승리했어요. 그러니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내 손에 돈이 있느냐, 내 손에 힘이 있느냐, 내 손에 세상을 대적할 만한 무기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고,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으면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해요. 그래서 세상에 생겨난 말이 뭐예요? 금수저, 흙수저죠. 내 손에 뭐가 들려 있느냐, 금수저가 들려 있느냐, 흙수저가 들려 있느냐, 그만큼 내 손에 부모가 물려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모가 물려준 갑옷도 없고 그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도 없었어요. 사울이 주어도 받지 않았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 것이 아닌 까닭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렸죠. 그리고 물매와 돌만 가지고 나갔어도 골리앗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매와 돌이 아니라 그 손에 무엇을 들었든 그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죠. 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는 무엇으로 나아갔어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앞선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외친 게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에게는 칼도 창도 단창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고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자기 손에 칼이 없어도 이 적군의 장수를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다윗은 쳐서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느냐보다 무엇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수저냐 흙수저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를 그들의 손에 들려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러나 금수저를 들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이름이 그 손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죠.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되죠. 은과 금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감당할 때 뭔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려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누구의 칼로 누구의 머리를 베요?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죠. 결국에는 나에게는 그런 힘과 무기가 없었어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뿐만 아니라 적의 칼은 자기 목을 베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오히려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골리앗은 칼을 믿고 섰다가 결국 그 자기의 칼로 망하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칼을 뽑아들고 막아서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죠. 그러니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망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고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힘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고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권력 때문에
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지만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되어지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보면서 이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이들이 블레셋 성읍까지 나와서 진을 쳤던 자들이 이제 자기 성읍으로 도망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성문까지 이르며 그들을 뒤쫓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가드와 에그론은 블레셋의 중요 성읍들 가운데 있는 성읍들이죠. 그러니 자기들의 성읍에 도망가 들어가는 데까지 그들의 부상자들이 엎드러졌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이제 그들의 진영에서 전리품을 얻게 되죠. 그들을 완전히 진멸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은 가져가요. 왜 가져가요? 아버지가 뭐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징표 가져오라고 그랬죠. 다윗을 전장에 보내면서 다윗을 전쟁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형들의 안부 물으라고 보냈었죠. 앞선 17절 18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형들이 무사한지, 전쟁에 나간 그 아들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 살아있다는 증표를 좀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있어서는 그저 살아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 살아있다는 것만도 감사죠. 그러니 형들이 살아있다는 증표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다윗은 뭘 가져왔어요? 블레셋 사람의 머리, 즉 승리를 가지고 온 거죠. 승리의 증표를 가지고 온 거예요. 형들이 그저 살아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증표로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거예요. 즉 살아있다는 증표가 아닌 승리의 증표요, 진정한 평안, 전쟁이 끝났다라는 평안의 증표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승리의 증표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승리의 증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표고 참된 평안의 증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나아감을 보고, 그러니까 이건 언제예요? 골리앗과 싸우기 전이죠. 아마도 자기의 갑옷을 그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갑옷조차도 벗어버리고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다윗을 보고 사울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을 사울이 모르지는 않았죠. 이전부터 그가 악령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그 악령을 쫓아내고 그에게 평안함을 주었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묻는 것, 이미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자기를 섬기도록 했었었죠. 그러니까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어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부터 이 다윗을 주목해보기 시작한 거죠. 이전에는 그냥 자기 무기 드는 사람, 자기를 위해 수금 타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이 비범함을 보고 조금도 기죽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무기조차도 벗어버리고 골리앗에게 당당하게 나가는 소년 다윗이지만, 어린 소년 다윗이지만 그 소년 안에서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그 힘을 그는 느꼈을 거예요.
또 다시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물으니까 아브넬이 뭐라 그래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죠.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군사령관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울은 알고 싶었겠죠.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어떤 집안 장수의 사람일까? 그런데 군사령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라.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물어봐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다윗의 이새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배경을 알고 싶은 거죠. 그 이새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군사적으로는 장수의 집안이 아니겠느냐, 이게 당연한 생각이겠죠. 그런데 아브넬은 그것도 알지 못했고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그래요. 여기서 이 청년이라고 했는데 보통 그동안은 소년이라고 불렀죠. 소년은 나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년은 그냥 나이가 어린 그런 소년인데 지금 여기서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청년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했는데 에렘이라는 말이에요. 이 에렘은 시야를 가리다, 숨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풋내기 이런 어감이 있어요. 풋내기. 드러나지도 않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요즘 시대의 말로 번역해 본다면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듣보잡이라고 불러요.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다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보잘것없는 그런 청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저 풋내기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돌아왔어요. 57절에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뭔가 그가 대단한 주목받는 아주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집안을 물어봤어도 잘 알지 못하는 이새의 아들. 정말 보잘것없는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이새라는 집안의 아들이 지금 이렇게 큰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다윗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에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사울과 대조가 되죠. 사울은 유력한 집안 사람이었고 정말 귀골이 장대했고 그의 키는 모든 사람이 그의 어깨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정작 당당히 나서지도 못했고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청년 풋내기인 집안 출신도 보잘것없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니까 참된 구원이 그에게 임하죠. 사실 사울에게는 힘세고 용맹한 장수들이 많았어요. 앞서서 14장에 사울의 업적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14장 52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은 늘 불러 모아서 이제 이 왕의 친위대로 상비군으로 조직했어요. 그래서 3,000명을 그가 모았던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늘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 힘세고 용감한 그의 군대들은 전부 다 두려워했고 낙담했고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군사령관인 아브넬도 알지 못하는 집안에 알지 못하는 소년이 지금 이 전쟁에 나아가서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힘에 있지 않아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앞선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가 얼마나 강하고 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에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는 거죠. 그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출신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힘있고 용감한 사람들, 그 손에 무기가 들린 자들은 다 뒤로 내뺐어요. 그러나 칼조차 손에 들지 않았던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이 전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서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택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런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야말로 참된 구원이에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 이 땅에 오신 참된 왕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면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고 참된 승리와 구원,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며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참된 승리를 거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에 놓으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승리를 뭐 하면 돼요? 주우면 되는 거예요. 줍줍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줍기만 하면 돼요. 승리를 주우면 돼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겨 놓으셨기에 다윗은 가서 승리를 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신 것을 정말 믿음으로 줍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줍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의 구원하심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심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를 거두는, 승리를 줍는 믿음의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없다고 한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금수저 은수저가 없어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무엇이 두려움이고 염려고 걱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